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56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성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당하는 그 손목 작은 So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 기간 이른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선과 악에 구분된 삶 속에서 항상 선에 있어야 함을 알지만 때때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나약하여 그래하지 못함에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 죄로 인하여 저희 마음이 어둡기보다는 선한 오름을 향하여 나아가 믿음 성장으로 주님 앞에 더욱 정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갈보리산 위에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로 인하여 저희의 죄를 제소하여 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자랑을 탐하기보다는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소망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시고 평온과 평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픔이 있는 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육체의 병으로 생기는 어려움, 물질로 생기는 어려움 등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모두에게 은혜 받게 하여 주시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하며 드리는 구심 남성교회 찬양 가운데 부르는 이와 듣는 이 모두 은혜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주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면입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구심 남선교회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이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결단하는 이들 복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구 심남선교회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능력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여 들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성장해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갑상선 수술합니다. 수술 과정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경험케 하시되 주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와 간구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송해준 9, 10 남선교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 주째 첫째 주를 마칩니다. 세일의 기도에 시작하고 시작을 같이 했지만 오늘 못 나오신 분이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입이 해지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이고 이거 힘드네. 시작이 반인데 일주일 지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2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기차 여행과 같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인생이란 기차를 타게 되는데 그 표를 끊어주신 분은 부모님이라는 거죠. 부모님이 이 기차 여행을 함께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 여행을 부모님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부모님은 어느 역에선가 우리를 남겨두고 호련히 내려버리십니다. 그리고 혼자 여행을 계속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많은 승객이 기차에 오르내리며 이들과 이런저런 관계를 갖습니다. 형제와 자매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자녀들, 그 외에 많은 사람을 만나죠. 그 가운데 만나서 정이 들었는데 먼저 내리는 사람을 볼 때 슬픔을 느낍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지기에 언제 어느 역에서 내리는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란 기차 여행은 기쁨과 슬픔, 환상과 기대, 만남과 이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여행이란 동행하는 승객들과 어울려 서로 돕고 사랑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여행이 즐겁고 평안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배려해야 하지요. 많은 경우에 같은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끼리 불편해하고 아웅다웅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기차 여행이라고 말하는 이는 이 여행의 미스터리는 자신이 어느 역에서 내릴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역에서 내릴지, 자신이 어느 역에서 내리게 될지, 갑자기 내리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한다고,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베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어느 역에선가 내릴 때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과 아름답게 작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기차 여행으로 비유할 수 있지요. 수많은 역을 지나면서 타고 내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 어느 땐가 인생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름답게 작별해야 하겠지만 그 다음도 알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인생이라는 기차 여행을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만으로 아름다울 수 없지요. 어느 역에서 내릴지는 몰라도 최소한 그 역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라야만 아름다운 기차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3월 주제는 기쁨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여 영이 밝아지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이 기쁨이지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슬픔이 지나고 기쁨이 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슬픔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은 그것이 지나고 기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게 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라고 그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서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울며 애통해하며 근심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붙여서 반드시 일어날 일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곡하며 애통해하며 근심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곡한다는 말은 흐느껴 울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애통해한다는 말도 크게 소리를 질러 소란을 일으킨다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곡하고 애통한다는 말은 같은 뜻 다른 말로 반복을 해서 매우 심하게 슬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근심한다는 말도 역시 고통스러워서 슬퍼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제자들은 슬퍼하고 슬퍼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이 상하는 것을 넘어서 온몸이 저려오는 슬픔을 가리킵니다. 역경과 슬픔, 괴로움과 비애, 공포와 불쾌감, 분노 등등과 같이 인간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뒤섞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잔잔하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충분히 로마 군대를 쫓아내실 것이고, 이런 분이 왕이 되시면 그들이 차지할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형편이니 베드로가 나서서 말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도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슬퍼할 때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세상이 기뻐함은 제자들 슬픔의 정반대입니다. 이런 형편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해산하는 여인은 육체적 고통만 겪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도 겹쳐서 고통의 무게를 훨씬 심하게 하는 것을 들어 성경은 극심한 고통을 나타낼 때 흔히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문을 여인의 해산 비유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할 때 제자들의 상태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제자들은 요즘 말로 공황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유대인들은 그들의 성공을 기뻐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지시는 예수님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으나 제자들에게는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위한 고난을 감당하시고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낙심하고 겪는 고통이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겠다고 하시자 근심하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쌓여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기쁨이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근심 넘어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극심한 슬픔과 불안으로 깊이 가라앉은 제자들의 내면에 기쁨과 환희의 일대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곡하며 애통해하며 초상집처럼 우울하던 분위기가 즐거운 잔치집처럼 기쁨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해산 여인의 비유는 계속되었지요.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해산 때가 다가오면 근심하고 걱정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기뻐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생명 얻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십자가 넘어 부활의 아침에 얻을 영광스러운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아이를 낳는 순간의 기쁨으로 바뀌듯이 제자들이 겪는 내면적 고통도 조금 있으면 기쁨으로 전환된다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때,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될 때 그들의 근심은 도리어 더 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아직 그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누리게 될 기쁨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것이 제자들을 근심에 쌓이게 하지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그들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보는 주체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더 이상 육체로 그들과 함께 하시지 못해도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픔에 가려 근심에 가려 걱정과 또는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고개를 들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그래 여전히 주님은 나를 바라보고 계셔 라고 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이 기쁨을 영원히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죽음의 권세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너희에게서 치워버릴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때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근심 걱정을 이기도록 자신이 날마다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유택의 임상심리학자인 브리즈 니츠 박사는, 브리즈 니츠는 이스라엘 육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을 4조로 나누어서 완전 군장을 하고 20km 행군을 시켰습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20km 행군하는 조건은 같았지만 조마다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1조는 20km 행군한다 하고는 5km마다 5km 지났다, 15km 남았다, 10km 지났다, 10km 남았다, 15km 지났다, 5km 남았다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2조는 먼 거리를 행군한다고 얼마를 행군할지 모른다고 출발을 시켰습니다. 3조에게는 15km 행군을 한다고 말하고는 14km 지점에서는 20km로 간다고 연장이라고 했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4조는 25km를 행군한다고 말하고서는 14km 지점에서는 20km 간다고 단축을 얘기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병사들이 상황에 따라 받는 사교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이와 같이 보고합니다. 20km라고 정확한 거리와 남은 지점을 알고 행군한 1조가 가장 사기가 높고 동시에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행군 거리를 전혀 모르고 간 2조가 가장 사기도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상 거리보다 짧게 행군한 4조가 더 길게 행군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3조보다 사기가 더 저하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브리즈니츠 박사는 어려움이나 평안함보다는 희망과 절망이 인간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참을 수 있는데 도대체 희망이 없다. 살아날 희망이 있다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단테는 신곡에서 지옥을 그리며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기에 지옥이라는 말이죠. 사람은 예측이 가능할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기차 여행은 어느 역에서 마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든지 마중 나와 주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역에서 내릴지는 몰라도 내리면 주님이 맞아주실 것을 믿기에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을 철저하게 갖기 위해 우리 교회가 기쁨의 부활을 전도할 수 있기를, 세상이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믿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슬퍼하고 곡하고 애통할 것이나 근심할 것이나 그 뒤에 오는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다 도망쳤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쳤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때 어느 형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때가 행여 온다 할지라도 오겠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지막 역에 부활하신 주님이 마중 나와 주실 것을 믿기에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북수원 감리교회라는 같은 기차를 타고 가는 우리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힘을 모두어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끌어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내일 주님의 날을 맞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찬양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시는 두 분 지켜주시고 참여할 성도들 복되게 하시고 세 번째 주일 애찬을 준비하는 지역이 또한 행복하게 하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과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어린이들 지혜도 지켜주시고 키도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